2022년 4월 1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입니다. 지난 약 5년간의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는 분노로 밤잠을 설치며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여 육체까지 바싹 늙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국운동을 하시다가 진압사고로 생명을 잃은 자들이 많으며 연세에 비해 무리하게 애국활동을 하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으며 감염 확진자들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간 고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기 탄핵에 분노하고 억울하게 4년 9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오로지 나라 사랑으로 견디어내시고 현재는 경호 외에 전 대통령 예우를 받지도 못하고 병든 몸으로 사주로 가 계시는 전 박 대통령의 억울함은 애국 국민들의 억울함과 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비극과 슬픔의 역사를 다시 가져오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백성들의 성장으로 건국 이념의 법치를 지키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집단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이며 국제사회의 수치스러운 일이며 인간의 정치 도덕의 타락의 길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와 주사파 독재 정치와 공산주의의 중국몽과 러시아몽과의 동상 정치 이념 노선에 합류한 이적죄와 부정선거의 사법 처리의 직무유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단합과 설기로 새 정부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이 사생결단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의 형포로 국민들은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지방선거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기구를 재편하여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하며 특정 집단 권력의 장기화를 위한 특별 악법들을 말소시켜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푸틴의 독재와 공산주의 제국의 세력의 강화와 무력 도발의 발표에 유럽 여러 국가들이 소련 대사관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혼란의 때에 북한은 ICBM을 발사하고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 전투 무력과 미사일 전쟁의 도발로 남한과 국제사회에 전쟁 긴장감을 불붙이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가능성의 남한 입장 표명으로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긴 상태라 긴장감은 격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UN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의 추진이 무산된 현실에서 북한 도발의 주적은 남침임을 인식하고 핵무력 위협에 한미일은 협력하여 핵보유국의 전쟁 억지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간사한 계략이며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핵무기 개발을 해온 북한의 전략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UN 안보리의 외교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야 하며 남한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막아내야 합니다. 핵개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목적은 남침이며 대남 비방 공세를 하는 북한의 전쟁 목적은 남한 침략을 통한 공산 제국주의 부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국제 질서는 국가 이익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안보 위기를 최전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와 자유 통일의 국민 의지를 세계에 천명해야 합니다. 통일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대남 공작 선전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대북 정책 강화를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의 인민공산주의의 거짓 사상과 독재의 권력을 몰아내고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슬기로운 민족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핵전쟁의 입장을 발표한 북한의 대응에 한미일 공조와 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전략적 전환기에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의 복음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종교와 정치의 권력과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과 기독교 신자들과의 충돌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 정권의 불의에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은 불의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여러 곳에 전파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세상 권력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위협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였으나 침묵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항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자비로 인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면서 악의 세력과 싸워가는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제시해 주신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악의 세력과 전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에서 인류는 고난의 연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희망을 품고 약속의 땅과 약속의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회의, 카운슬 미팅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망설이며 타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안보기구의 평화협정을 어기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전쟁 무기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민간 대량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26절은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지요. 과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오늘날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인류에도 없이 도덕과 철학과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섭리에 온 인류가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세상 지도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임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폭력과 백성들의 분노를 막아내고 정의의 싸움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로마의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또는 파일렛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은 유다의 정치가의 특권으로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시킨 자입니다.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긴 자들은 유다의 종교와 정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이 권력 아래 생존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악한 구조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은 온 세상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어린 양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 위대한 스승의 죽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근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일어나며 함께 동맹하여 평화 대신 전쟁을 야기시키는 일이 얼마나 헛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류 사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처세술입니까? 대량 학살을 고안해내는 악한 지도자들의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범죄적인 일들을 함께 공모합니까? 인류를 파멸시키는 핵전쟁을 억제시키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영적인 엄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린 천사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대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을 거절하시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장소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가득한 장소와 악한 꾀를 부려
노력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권력자들은 음행한 자들과 같습니다. 땅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큰 성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타락에서 성도들은 끝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울고 애통하는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성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까? 음행을 피하는 나라, 음행을 피하는 정치 권력자, 음행을 피하는 기업과 음행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허사를 경영하거나 상상하거나 계획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진리는 승리함을 확신하고 담대히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역사적인 정인들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의병들입니다. 싸움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합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신앙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길, 선한 싸움의 길에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띠로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서 허사로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일을 멈추고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삶에 의미를 느끼고 환난을 참아냅시다. 부활의 신앙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의 삶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